말씀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들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세미한 은혜, 깨끗한 은혜로 일을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영원이가 가장 어리죠. 이제 한 8개월 됐나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왔을 때 눈으로 이렇게 누구 보고 뭐 하면 물어보면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라. 그런데 어린아이는 누구냐니까 예인이와 모두에게 물어보면 영이 함께하고 계시죠. 네, 그들 중에서 예인이가 제일 똑똑하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고 성령님께서 어쩌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인하여 하는데 주의 대적을 인하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까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적까지 한다는 게 내가 잘못할 때, 그때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적같이 우리에게 대하실 때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권능을 세운다.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그랬거든요. 원수들과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수들 또 대적자들 갖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내 영이 잘못되고 이럴 때에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각자가 받게끔 하실 겁니까? 어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가지고 각자가 물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또 지금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예수님 경험을 받고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성경께 여쭤봤고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적고 하나님 하는 대로 잘 순종한다 하시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그렇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잘 먹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저기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말씀으로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 그것은 원수와 보수하로 잠잠케 하기 위하사.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죄를 씻어내는데 마음이 성결해야 주님이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씻어내야 된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물었네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이제부터는 입술을 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그 적은 믿음일지라도 입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라 하셨는데 권능을 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물어라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잘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내가 아까므로 영적 무장을 나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죽어도 죽는 걸 모르는 거야. 크고 작은 일에 때때로 자기 혼자서도 죄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자기 혼자서 무슨 죄를 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서 잠을 자지 않는 이상에는 마음에 오는 것들이 많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속으로 판단, 정죄, 수근수근 엄청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깨어 있으면은 항상 나에게 오는 것을 통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의심이 오면 아니 의심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무슨 생각이 나면은 왜 이걸 생각나게 합니까? 한다든가
뭐가 해야 할 것이 생각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이렇게 내가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물어요. 근데 내 영이 깨어있지 않을 때에는 전부 무방비 상태라. 원수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와서 나를 아무리 흔들고 난리를 쳐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라. 의심하게 하면 계속 의심하고 가고, 염려하게 하면 끊임없이 염려 계속 하고 가고, 내가 깨있지 않으니까 이걸 지금 염려 들어왔구나, 거짓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를 쫓지를 못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죠. 근데 깨어있을 적에는 뭐가 생각나도 왜요? 예. 뭐 해도 왜요? 묻게 되는 거예요. 금방 물을 수 있을 때에 내 영이 깨어있는데 묻지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안에서 뭐라고 하는데 엄청 저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원수들이 끌려가는 거 몰라. 막 극하다가 이제 원망하는 거 떡 잡아야 했는데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서 뭐를 했던 것들을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또 회개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또 잔뜩 불러였는 거야. 이것이 내가 깨있지 않을 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깨어있을 때는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리면은 계시나 안 계시나 살피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어쩌냐에도 얘기를 하다가 신우이가 12시경 11시 한 반쯤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시계를 안 봤어요. 전화 오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뭐였어요? 깨있지 못한 거죠. 그래가 허둥지둥 사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이제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래 나오니까는 마침 김영영 목사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왜? 시간이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말했단 말이에요. 5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오는데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이게 깨있지 않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배나 별게 다 들어와서 쥐고 흔드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다 따라가. 그렇지. 그랬지. 내가 억울했지. 분했지. 이렇게 하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에게 끌려가고 원수에게 잡혀먹고. 어제 그저께 특별히 저승사자가 되게 많이 보여요. 마귀 사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이 저승사자들이 오면은 누구를 죽이려고 오는 거거든요. 딴 것들이 오는 것은 시험을 하고, 저승사자들은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고요. 왜 이것들이 누구 때문에 오는지 그냥 보이는 대로 명령하고 다 거둬서 내려달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저승사자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나중에 성질이나 천둥아리 만둥아리 쳐서 하얀 쳐고 영원히 멸해달라고 막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 다 끌어 묶어가지고 하면 막 갖다 한 테다 막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정말 세미하게 세세히 눈으로 보게 하고 말씀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한테나 젖먹이한테나 짐승을 통해서는 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내가 깨지 않았을 때 이걸 믿고 있냐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휙 지나가는데 가다가 생각났어요. 집중하고 딱 보면은 귀신들이 쫙 서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았으니까 이제 물어야죠. 뭐예요? 나는 뭐예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묻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참이다. 어쩌라고요?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또 거둬달라고 그래라. 어떤 때는 거둬달라고 그래라 하고 또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땅에서 다 올라가죠. 거둬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까지 안 올라가요. 거둬달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라. 내가 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거두랄 때 처음부터 서 있는데 거둬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거둬주세요. 또 거둬 주시고 거둬주세요 하고 또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 가서 회개시켜 가지고 천국 들여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가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때 거둬 올렸으나 거기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건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요거는 잡아다가 지옥에 넣으세요 뭐 하세요. 근데 예인이는 안 그래요. 저거는 못됐거든요. 저거는 못됐으니 저 절대로 구원시키지 말고 갖다가 잡아 엿보여야 된다고 하고. 저는 착해. 쟤하고 놀까? 너무나 세밀하게 보는 거죠. 저거는 거짓말쟁이고 자기 아빠가 컴퓨터하는 그 방에 왔어. 엄마 여기에 요것들이 있어. 그게 왜 거기 있나 보네. 너가 아빠 시험하려고. 예. 이 안에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보고 뭐 하려고 왔는지를 알아. 쟤는 나보고 같이 놀지. 쟤는 착해. 쟤는 구원해달라고 그래. 똑똑히 다 보죠. 노안에도 있어. 서랍 속에도 있어. 선풍기에도 있어. 전에는 선풍기 저기도 있네. 왜 그랬겠어요? 왜 그게 선풍기 있는데 왜 올라가? 서랍 속에는 왜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면은 깨끗이 청소가 됐죠. 정리정돈이 됐다는 청소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했으면은 기쁨과 감사함을 했어요. 청소가 됐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옷을 정리하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생각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그거 만지면서 생각하니까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죠. 어디에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진리를 배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다고. 당부터 짓잖아. 철저하게 당파 귀신들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파냐. 예. 이러면 파가 구원합니까? 첫 번째 망하는 거야. 당을 짓지 말라 했는데 합동이니 개혁이니 거기서 거기야. 조금 은혜를 받고 했다고 하는 게 합동이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뭐 어쩌. 이런데 거기 또 당이 지는 거야. 거기서 당을 짓는다고 싸움을 해가지고 나가면 또 뭐예요? 또 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당이 뭐 몇백 개가 뭐 돼 있다. 예. 첫째, 당 짓지 말라. 당을 질리는 것은 당 짓지 말라. 진리를 배반하지 말라. 당을 지었으니 진리가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슨 노예가 밥 먹여 살려? 짝이
짜기는 그럴싸하게 짰지요. 무엇을 짭니까? 교회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당파귀신을 만들어가지고 성령이 각자에게 개인에게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안 따라가요. 왜? 당파귀신이 됐어. 그냥 하다가는 뭐합니까? 이단이다. 밥줄이 떨어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있어. 오늘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가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가장 아닌 거 알아? 가장인 줄 알아. 가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의 답이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잖아. 내가 예수대도 안 쓰겠다. 내가 예수대도 안 쓰겠다. 앞만 보고 가라 했는데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참영을 받았다면은 당신 가정이 왜 그러냐? 가짜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가정을 벌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가정에서 살아.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 가정이 없는 사람이야? 부모, 친척, 권력, 내 가족까지 다 버려서 첫 번째 말씀이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안 한다, 못한다, 못 간다,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어려서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자꾸 못한다고 말해요. 못한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가난해서 못해요. 가난한 자 불러서 유한 자 부끄럽게 할 거다. 병들어서 못해요. 병든 자를 통해서 강건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무식해서 못해요. 무식한 자를 택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말씀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답이 없어. 다른 말 할 수가 없더라고. 훗날 깨달았을 적에 예수님 앞에 내가 사단이야.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시면 생명 바치겠습니다 했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시로 병이 치료가 되고 언제 그 사람이 병을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건하게 일을 해.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쓰시면서 왜 안 고쳐줍니까? 20년이 넘어서 왜 안 고쳐주냐고. 딴 사람들 누구 그렇게 다 죽게 되는데 살아서 일하는데 건강하는데 왜 그러냐고.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이 말 같진 않죠. 내가 그를 받았기 때문이다. 날 살려주시면 생명줄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어. 받으니까 아버지 것으로 바뀌니까 원수들이 붙잡고 지랄하던 것들이 그 시로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줬나. 밥 먹고 바로 치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하되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적으로는 박사까지 되면 뭐 다지 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그가 나에게 제자가 되는 거라. 어떤 때는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내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 앉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늙은 할머니가 뭘 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안 가면은 누군가가 죽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한 셈이 갔는데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생각지도 안 했고 그거는 몰랐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또 죽겠다. 그 마음이 짙게 깔리자 알았다고 가겠다고. 하여튼 악을 하면은요 회개치 아니하고 자꾸 죄를 지니까 악이 악을 더하는 거야. 가긴 가는데 내가 뭐 건물 지었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나는 건물 절대로 안 질 거라고. 왜 건물을 안 짓는다고 했느냐? 내가 편하기 위해서. 김병수 목사님이 머리가 권사했으라 필기가 필요 없었고 공부를 잘했어. 머리에만 집어넣어 놓으면 되니까 필기를 안 했어. 근데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잊어버려지더라는 거야. 내 혼자서 목회를 하느니 머리가 있으니 사업을 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돕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돈 없어서 할까봐.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막죠. 옛날에는 애 생기는 대로 낳았는데 죽도 못 먹고 죽게 돼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그랬대. 동반 자살하려고. 놔두고 죽으면은 가족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뭐예요? 크게 생각한 것이 같이 죽어야 이 식구들 고생하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해보고 죽자.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40일 금식하면 꼬라지가 뭐 같겠습니까? 근데 몸에 힘이 막 솟아서 내려오는데 막 바위라도 손으로 치면 다 갈라질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6형제가 다 목사님이거든. 아들만 6형제가 다 목사님. 형이 노회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가서 형을 찾아갔더니 거제도에서 편지가 왔는데 와서 교회를 문을 닫아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고 그 교회를 지키는 집사 하나님께서 전화가 왔더래요. 편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형님 나를 거기 보내달라고 해요. 여기는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동생 목사를 보내면 굶어 죽는 것이 뻔한데 가라 소리도 못하고 가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왜? 가라 소리 못하는 가서 굶어 죽을까봐 가라 소리 못하고 가지 말라고 하려니까 노회장이야. 그래서 자꾸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는 전도사들이 아니고 목사가 오네. 재정이 3만 원이 있더래요. 우리 덕교 올 때 3만 원 갖고 왔습니다.
3만 원 가지고 밀가루 한 푸 사고 연탄 몇 장 사고 뭐 방 하나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첫날 신방을 가자. 여기 교회 다니다 지금 떨어진 자들 집을 찾아가 신방하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신방을 하다니까 목사 딸 둘이 거기서 양장점을 하는 딸이 있더래요. 너 11조 하느냐?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하더래요. 목사 딸이 돼가지고 11조라는 하면 너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엄청 우리가 보면은 잘한 것 같죠.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야.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거기 보냄을 받았는데 자기 위치로서는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11조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집에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 각 섬에서 옷을 맞추러 오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 안 받으려고 피해가지고 교회 왔게 되더래요. 그러고 하다가 뭐 때문에 했는지 그거는 말씀 안 하시고 진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죠. 교회를 이제 짓고 그렇게 해놓고 부흥시키라 놓고 진해 와서 진해 어느 교회에서 진해 뭐 침례교회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영진교회로 오신 거예요. 영진교회는 교회를 지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김승환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대타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40대에 왔어요. 젊은 목사가 왔는데 영도는 깔끔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월이 벌써 흘러서 이분은 굉장히 연세가 많아졌겠죠. 예. 제가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어요. 어디 갔다가 인정하느냐. 우리 정호가 죽을 적에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거든요. 등록하라고. 가서 등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떠밀어 가지고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바로 등록하라. 내가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돌아온다. 왜 변덕을 부리냐고. 왜 왔다 갔다 할 걸 왜 보냈느냐고. 내 발이 교회로 가면 내가 이것이 답인 줄 알고 가겠다니까. 발이 차 타러 가더라고. 나는 안 간다는데. 누가 이것이었어요? 내가 가야지가 아니고 안 간다. 내가 교회로 가면 이것이 응답인 줄 알고 내 발이 교회로 가면 가겠다는데 차 타러 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김용수 목사님이 이제 영진교회를 질 때가 벌써 이제 말대로 들으면 세 번째 교회를 짓는 거죠. 지었는데 안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제가 밖에 반일동에서 세탁소 하는데 길에 나갔다가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방에 오시라고 그래놓고 이제 안부를 물었어요. 목사님 평안하시냐고. 참 걱정입니다. 왜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지킵니다. 오늘도 그냥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러왔어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가서 목사님 빨리 딴 데로 가라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냥 안 받았을 때 끝났습니다. 빨리 딴 데로 보내세요. 이제 맞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광복교회를 그 짝으로 그게 목사님이 영진침례교회로 가고 이 목사님이 그 짝에 갔어요.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도 교회를 못 짓고 있다가 김 목사님이 가니까 안락동에다가 침례교회를 지은 거예요.
영지교회가 아마 한 1300명 정도 들어가게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보다 안락동 교회는 더 크게 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만 지으면 쫓겨나는 거야. 교회만 다 지으면 쫓겨나. 그러면 힘 있는 대로 다 빠져가지고 억지로 안 되죠.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도 못 지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돼. 왜? 자기 사명이 거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딴 데로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것들을 캐치 못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싸우고 찢고 뽑고 목사는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떠밀어내고 성도가 목사를 싫다는데 거기 왜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끌어낸다고 했으니까 그 사단을 이기려고 하니까 목사 나가라 하니까는 이기려고 하다 보니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멱살도 들리고 욕도 먹어야 되고 교회를 질 동안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좋다고 가기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건물은 절대로 나는 지라 소리 하지 말라고. 안 질 거라고. 이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내 마음 약한 거 아시죠? 누구한테 욕먹는 것도 못 듣고 예? 판단하는 것도 못 듣고 나는 그러니까 그거 못한다고. 그대로 지금 20년이 넘어도 뭐예요? 전세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세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짓는 거고서 왜 전세돈도 안 주냐 그랬어. 극하다가 보니까 내가 안 짓겠다고 했더라는 거죠. 딴 거는 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 다 됐는데 건물은 안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교구나. 절대로 안 짓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이름은 안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묶이면은 내가 묶으면 내가 풀지 않는 이상 안 풀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겠다. 환상을 통해서 풀어주겠다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정말 생각하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사리가 하나 탁 열어가지고 나오더만 요거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 억지로 해줘요. 마지막에 억지로 샤 이렇게 풀리더라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고사리 아닙니까? 맞다. 뭔데요? 하니까 네가 꽁꽁 붙들을 그래가지고 고사리가 딱 애들 손 같잖아요. 꽁꽁 묶어놨던 거 이제 풀어준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끝에 가서 억지로 풀리고 나갔고 그걸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풀어주셨어요. 종이 묶이면 성도들도 묶여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집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을 사라. 돈 총 얼마가 있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감이 와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돈이 전부 있는 것이 총 얼마냐고 했을 때 저쪽에서 잘못 생각하면 돈 뺏들라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럼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모으면은 8,300이나 400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집사를 나가봐라. 기분 좋게 나갔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가면 갈수록 집은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좋았는데 실망이 됐어요. 못 사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살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이게 돌아갔죠. 차를 타고 부산 나간다고 나가는데 예 그러지 말고 덕계역에다가 집을 2개 사서
하나는 세를 놓고 하나 살든지 아니면 둘 다 전세를 빼가지고 부산에 가면 전세집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시켜라. 아, 하나님 그거는 몰랐네요. 한 개만 알았지 두 개를 몰랐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영모 집사님이 이 집 사는 데는 모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알아보니까 집값이 얼마인지 우리 집을 샀는데도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알아보니까 제일 첫째 샀는 게 45평을 6,500에 샀는 거, 6,700에 샀는 거 그랬어요. 몇 평? 45평을. 공짜지 뭐. 예. 그래서 동생이 45평짜리 사고, 근데 동생은 집이 이렇게 45평인데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동생이 사라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세요. 안 보나? 그냥 하라면 하세요.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잔금을 칠 때도 안 오나 가니까 그냥 하세요. 세입자를 넣고 하는데도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여라 그러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세요. 근데 그 앞에 자매가 방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제일 끝집인데 무덤이 있는 그 앞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잘못 왔다. 집을 잘못 얻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사를 잘못 왔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이사를 갔으니까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엄마한테 그때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원장님한테 집을 어떻게 할 거면 물어봐 달라고. 그래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어떠한 복과 축복을 받을지라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에게 묻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거야. 아무러면 내가 모르죠. 그래서 그 집을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멀어서 이거 지금 부산 전부 직장이 부산인데 이 멀어서 어떡하지? 장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가려면 부산으로 가고 여기 있으려면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와서 거리는 부산보다 여기가 더 먼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할 때는 먼 게 아니야. 여기는 길이 안 막히고 쫙 질러가지고 직장으로 가게끔 돼 있고. 그래서 먼 것이 아니고 거리는 뭐 조금 머니까 기름값은 더 들어가겠지만은 더 수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를 옮길 적에 옆으로 갖다 놨어. 예. 평산동이 아니라 웰퍼리곡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직장 그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느냐?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래를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데 나는 내 앞에 있는 요거까지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라시 마시오. 이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생각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 결과의 열매가 지금 제가 이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묶으라는 소리예요. 묶지 말라는 소리예요. 묶인 거 다 풀으라는 거야. 친정어머니가 6월달에 돌아가셨어. 동생이 병이 났는데 어머니가 얘가 어디서 뭐 하는지 기도해봐라. 기도를 해서 기도하니까 노발대발 하시는 거야. 소식이 없으면 건강하게 잘 사는 줄 알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병으로 쳐서 들여보내 깍 하고 소리를 지르.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당뇨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라. 그 세월이 얼마나 갔는데 안 고쳐주잖아요. 결국 여기서 절로 데리고 있으라가지고 여기 갇히잖아요. 고기 사러 갔다 오다가 제가 금지를 해놨다니까 뭐 결과가 어때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있으니까 지는 말을 못해. 뭐 하려고 하면 뭐 사람들 붙어있고 이러니까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내 차고 하니까 말 못하고. 차에 있으니까 이제 다 여기가 다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 검사 결과는 괜찮다더라. 나는 검사해가지고는 그 결과 안 나온다. 약한 상태가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망가졌으면 이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미 검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해도 몇 번이고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당뇨만 있습니다. 혈압만 있습니다. 뭐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병원에 가니까는 어느 병원에 가니까는 뭐 먹지 마라. 또 어느 병원에 가니까는 그거 먹어야 된다. 이게 통일되질 않았는가 봐요. 니는 어머니 때문에 네가 매를 맞았어. 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엄마가 묶어놔서 안 된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묶인 거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묶은 거 다 풀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럼 우리 형제들 다 묶인 거예요. 어머니가 묶어놓은 거 엄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다 풀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맡긴 거 뚫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나도 묶였고 형제들 다 묶인 거야. 다 같이 못 살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다 묶이고 못 살아. 네가 아무리 약을 써도 네 치료 안 된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고 잡힌 거 놓아달라고. 내가 묶으면 하나님께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돼. 그러면은 묶였지, 잡혔지, 막혔지 뭐가 되어 있으면 되는 구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와서 바로 그날 저녁에 말씀이 나가죠.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제 나를 깨우쳐 주셨으니까 이것이 선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묶여놓은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부모가 묶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 부모 묶은 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부모가 살았을 때는 어머니가 묶은 거 풀어달라고 그래라. 잡힌 건 놓아주세요. 막힌 건 뚫어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죠. 김윤희 목사님이 포항에 갔는데 돈도 많이 받고 정직원으로 가고 좋다고 그랬어. 마음 놓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가서 얼마 안 돼가 그만두고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내가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다는 거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윤영이가 윤영 목사를 원장님 옆에 놔두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첫 번째 할 적 못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들으면서 아, 엄마가 묶였으니 맨날 포항에 놔두니까 넓은 아파트가 뭐 넓은 사무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놔놓으니까 직장생활하는 쪽에는 결혼을 하도 안 해도 혼자야. 근데 이 딸을 갖다가 지금 50이 다 돼가는 딸을 놔두고 맨날 걱정해 거야. 그래서 매일 전화를 했대. 아,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거기에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예요? 묶였죠. 풀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오셨는데 왜 직장을 못 가는 거야. 예? 어저께도 도대체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갈 데가 안 나왔다. 예.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살았는 대로,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대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여기 갖다 놔놓고 원장 옆에 놔둔다고 뭐가 되나? 풀어달라고 하고. 이 말씀 어머니한테 안 했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물어보시고 아직도 안 풀린 게 있다면 그거 풀어달라고 하고 또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풀렸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내가 나를 묶지. 부모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묶어놓지. 형제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묶어놓지. 하늘에서 흰 밧줄이 이런 것이 내려오더만은 저 할매 집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돌리고 내려오면서 돌리고 올라가면 나중에 내가 안 보여요. 미라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래서 안 해요. 저래서 안 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누가 남이 묶은 거는 고사하고 내가 나를 창창창창 감아서 미라를 만들어놨어. 뭐가 될 겁니까? 나는 아파서 못해. 고단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뭐해서 못해. 그거 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묶어요. 내가 나를 묶고 형제는 형제들을 묶고 이래 묶이고 저래 묶이고 미라를 만들어놨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게 풀려야 되는 거야. 아르헨티나 magnesia 동생이 가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형님으로부터 차근차근 한 식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꼭 아르헨티나 빠지더라고. 참 이상하다. 억지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이상에는 빠져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 이제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조금이나 말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하면은 잘 살고 있나? 한 번 이제 가봤으니까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타양살이지만은 저들은 타국생활이야. 잘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다. 아, 잘 살고 있다. 나한테 맡겨놓고 엄생하지 마라. 기도할 거 없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면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잘 살고 있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보냈으니까 잘 살겠지 뭐. 잘 살 거야. 그러면 괜찮아. 잘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하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들 해봐. 어디로 들어가? 응? 어디로? 가슴에 아파. 잘 살고 있나? 팍!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가슴이 지금 답답해요. 한 번 하고 두 번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싸리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묶어. 그럼 그 생각, 내가 그런 생각할 적에 이 염려만 휙 가버린다. 번개같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억을 안 나게 하고 생각 안 나게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차라리 낫잖아요. 잘 살고 있나? 괜찮나? 이거보다. 그쵸? 네. 왜 그럴까 하니까 이건 밖으로 나가버려. 그게 차라리 나는 거야. 그냥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를 갖다가 자꾸 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휙 가버려요. 막내이 서울에 데려다 놓고 보니까 아이고야 길갓집이라 가지고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살겠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앞에 시커멓게 서 있는데 쫓아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천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라. 아무리 쫓아도 안 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염려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쫓았으면 이거 갈 건데 염려를 봤으니까 더 염려가 되죠. 결국은 엄마 가죽 작품이 전부 다 곰팡이가 나가지고 다 썩었다. 여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위에 4층인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올라가라. 근심했더니 단방에 거기 와가지고 여기서 생각나서 기도해 보면 거기 여전히 거기에 서 있고 안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대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아무리 그 잘 살게 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깨끗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남편하고 싸움도 지독하게도 많이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유도 맞춰보려고 했다. 뭘 어떻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몰라. 죽든가 말든가. 그거 하니까 네가 내 버리기라도 해야 내가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성질이 저래요. 뭐 저 사람 뭐가 어때요. 하나님께 저거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뭐 하세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비유를 맞추려고 따라가니까 원수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 됐죠. 어떻게 그게 바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바꿔줄 거예요. 안 바뀌지. 하나 안 되니까 내 던져버렸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니가 갈 길 니가 가고 나갈 길 나가야 돼. 그렇게 하고 집어 던지니까 네가 던지게 내버리기라도 해야 내가 주워가지고 쓰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막 우리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면 레이더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기도원에 왔다가 어디로 간 줄 알았는데 그 누구 있던데 덕계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더라. 하여튼 저도 나간다고 나가면은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있고 왜?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봤는데 자기는 못 봐. 밖에 나가면 거의 걸려들어. 야. 그 사람은 뭐 기도원에 와가지고서 무슨 담배를 피우고 있노? 어디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 감찰사를 뒀어. 여러분이 나가서 뭘 하는지 나한테 다 들어. 그 사람 그 뭐 남자 머리가 뭐 두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번개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도 최집사 눈이 따라다닌다고 기억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 들려주고 내어주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일을 나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당했던 거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내가 그렇게 한 거 있네. 이거 그래서 자식이 묶였구나. 아 염려 근심 걱정한테는 내 자식이 이렇구나. 내 남편이 이렇구나. 사업이 이렇구나. 뭐가 이렇구나. 하나님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묶은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도와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 빨리 해결해야죠.
나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동기간들이 염려해도 내가 묵히고, 내가 남을 그렇게 하고 형제나 부모에게도 묵히고. 제가 정살림 나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니까는 남편이 배에 갔다 오면서 고기 한 마리를 다 들고 와. 2마리도 안 가져와. 근데 이게 걸려서 많이 갖고 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는데 한 마리만 달랑달랑 들고 왔으니까 내가 갖다 드리지 못하고 이 마음이 아파서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숙모님이 계시는데 갖다 드렸어요. 이거 한 마리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한 마리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그거 한 마리를 찢어가지고 또 담아가지고 갖고 올라오시더라고. 그 숙모님이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인데 동상동에서 동삼동인가 영도가 양쪽에 우리가 다 살았어. 양쪽에 다 살았는데도 이 동네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어. 한번 보내동 시장에 시장을 보러 갔더만 이렇게 뭐를 팔고 앉아 계시는데 숙모님 같아. 숙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그 숙모님은 얼마나 내가 괘씸한 거예요. 그 삼촌 때문에 어머니가 그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모르는 데로 못 보내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삼촌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삼촌을 믿고 보낸다. 하나님 믿고 보내야 되는데 삼촌 믿고 보낸다.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보내는 것이 마음에 편치를 않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짝에 연락을 해가지고 방을 얻어놓고 방 얻어놨다 그래서 글로 갔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거야. 참 동정을 하고 구제하되 머리 검은 것은 하면 안 된다대? 머리 검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가지고 은혜상을 하면은 은혜 받은 것을 아마 저를 말을 할 거고 시험에 들어서 나갔으면은 나도 가봤어. 그게 이단이야. 그게 뭐야? 뭐 비방만 판단만 들어보게 됩니다. 동정만 해서 그러니까 영을 살려놔도 그래. 영을 살려놔도 100% 돌아가버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느 누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그 사람의 말이고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야. 묶인 것도 못 풀고 또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들어오지고 또 들어오지고 나중에 벽창호가 돼가지고 영적 말은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내가 깨어있을 적에는 영혼이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지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할 적에는 가만 보고 있어요. 눈을 가만 바라보고 있다던가. 지가 잡히면은 사람을 안 보려고 그래. 그때 지가 잡혔어. 사람을 안 보려고 막 울어. 그냥 보면 울고. 근데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나면은 똑바로 보고 있는 거라. 왜 그래요? 지금 속에 뭐가 있어요? 뭐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다 나오는 거라. 답이 다 나와. 영적으로 잘못되면 저를 겁내가고 나를 안 보려고 그래요.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은 나를 안 보려고 하고 가보라. 뭐 하늘에서 뭐 금띵이가 막 달뛸만한 게 해띵이가 같은 거 떨어진다 해도 필요가 없어. 가보라. 도망가. 벌써 전화를 딱 받아보면 음성이 팍 틀립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딱 원망을 합니다. 원장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원망이 나와요. 나는 진짜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칼을 꼽는 거라. 그런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놔두죠. 2번 말하면 2번 비수를 꼽을 거고, 내가 3번 하면 3번 비수를 꼽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는데 입 다물고 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외면합니다. 왜 외면하는 것 같아요? 바로 보면은 적이 돼요. 상대가 잘못됐을 적에 내가 바로 보면 적이 돼. 나에게 맡겼을 적엔 이게 지도자가 되는데 이미 사단에게 돌아갔을 적에는 나한테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고 여기서 은혜를 받은 성도라도 그렇고 딱 배신당하는 거는 은혜를 받고 돌아실 때 100% 배신당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부모도 형제도 못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원수가 내 곁에 있다 하더만 내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봉쇄를 시키죠. 잘못됐어. 엄마가 미쳤어. 딸이 미쳤어. 친정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엄마는 기도한다 하면서 그것도 몰락 하더라고 내가. 그게 정답이었어. 기도를 했으면 분별이 있어가지고 딸이 지금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살고자 안 하면은 어디를 가도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죽더라도 나는 주를 안 버려. 나는 요대로 죽더라도 내가 주를 안 버려. 그러면 아무리 사망의 그늘에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렁텅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사 가가지고 애가 죽고 뒤고 병이 나고 온통 온 식구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 이 집안에 원수들이 이렇게 한다 싶더라고. 너희가 아무리 그래 막 요대로 죽어도 내가 주를 안 떠나겠어. 훗날 보내받고 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붙잡았다더라고. 그것 때문에 잡아줬대요. 남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만은 뭔가를 육을 잡고 있고 물질을 잡고 있고 명예를 잡고 있고 뭐를 잡으면 그것 때문에 홀라당 다 나가.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친척들도 죽고 다 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제가 한꺼번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다 안 하시죠. 지금은 돈 벌려고 하지 마. 지금 지켜야 될 것이 있어. 왜 돈 벌려고 하다가 고생만 하고 벌어봤자 원수 좋은 일 시키고 있는데 왜 돈을 벌려고 그러냐. 지금 집이나 지켜. 시어머니나 지켜. 그것이 내가 고생 안 하고 나중에 빈털털이 안 되는 거야. 지켜. 그 어머니가 한 것 같이 지켜. 내 마음이 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들려. 안 들리고 안 보여. 내 영이 살았을 적에는 슬쩍 비스무리하게 슬쩍 한마디 갖다 놨는데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생각하면 신기한 거야. 그거 있잖아.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강하게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바람결이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말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을 붙잡고 원장님이 그 말을 하더만은 일로 가라는 것이 이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야 급히 온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었다가
그때 다치기만 했으니까 다행이지 죽었더라면 어떡할 거야. 이것이 우리 악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엄청난 시련이 와도 여기까지 왔어요. 똑같이 나도 자식이 죽고 저 사람도 자식이 죽었어. 자식 죽고 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떠나. 근데 나는 더 달라붙죠. 시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달라붙어. 너가 참 어리석다. 나를 편안히 가게 하면은 나가 떨어질 낀데 나를 이렇게 네가 복고 있잖아. 복고 있으니까 나도 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싸울 수밖에. 나를 잘 살도록 네가 가만 놔둬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어서 안 믿을 거 아이가. 제가 원수의 거리예요. 너 날 건드리잖아.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둬봐. 자동으로 떨어져. 남이 환난 당하는 거 나는 더 많이 당했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근데 그걸 절대로 내가 주를 안 떠난다고 했던 거 2번의 다짐.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내가 안 떠날 거야. 가서 29일 만에 남편하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싹둑 자르고 내가 교회를 가버렸어. 그래. 네 잘했다. 네가 나한테 잘했더라면 내가 네한테 엎어져가지고 내가 주를 떠나볼 뻔했구나. 다짐은 하고 왔지만 그래서 수요일날 팍 끊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가버렸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편을 끊은 것은 그때 끊은 거거든. 29일 만에 끊었는데 자꾸 네가 남의 남편 데리고 산대. 남의 남편 데리고 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라 이 말 하나? 그랬어요. 남의 남편이 뭡니까?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는 네게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가 남편이 아니다. 근데 누가 자기 남편이야? 물 좀 달라고 하던 그이가 자기 남편이야. 누가?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야.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점점 젊어져요. 그래. 신랑 만날 때 다 돼가니까 신부 단장을 해야지. 전 그 말이 꼭 나가요. 더 젊어져요. 어떻게 그래요? 신랑 만나니까. 신랑 만날 때 다 돼가잖아. 오늘이라도 부르면 갈 거고 내일이라도 부르면 갈 건데. 너는 아야디야다 죽지 않는다.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고. 근데 저짝 집에서는 피해서 이제 이거 봤어요. 거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3번 뒤로 싹 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대? 죽으니까 뭐 그랬어. 그랬는데 그 넘어간 것이 뭐냐니까 혈압이 왔던 거야. 전 저혈압으로만 알고 있었지 고혈압이 된 것은 몰랐죠. 가서 검진하니까 고혈압이 된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면 죽을 때 거의 뇌졸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죽는 건 내가 겁내느냐. 어떻게 죽든 죽는 거야. 뭐 길 가다가 죽든 자다가 죽든 병원에 가 죽든 뭐 앓다가 죽든 안 앓다 죽든 죽는 건 죽는 거야. 인간 평생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더 사는 자 있고 덜 사는 자 있고 낳기 전에 죽는 자도 수두룩 뻑뻑하죠. 근데 그 영혼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그 구원시키는 그 속이 무리가 들어있는지 낙태시켰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것은 안 나와요. 위산시킨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되고, 예. 생명을 애미가 돼가고 그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부간에 언언해가지고 자식 죽이는 동의를 하고 죽여요. 우리 정우가 죽기 전에 자식을 죽여놔놓고 지금 애들 보고 잘해라 잘해라. 이게 자꾸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그걸 회개할 줄은 몰란 거예요. 마지막에 걸렸죠.
내가 지금 안 나가 못 불러요. 그래서 가가지고 유산시켰어요. 이제는 첫 번째 할 적에 현주가 다치고 두 번째 할 적에 아이가 죽고 세 번째 내가 걸렸는데 이제는 이걸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죄를 나에게 돌리세요. 그때서부터 혼미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봐요. 훗날 뭘 하시냐면은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냐. 나한테 져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냐.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그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한테로 돌아오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죠. 혼미해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사람을 봐도 모르겠고 내가 누나 하고서 누구는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그랬어. 친구 신랑인데 내 누구라고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내 누구야 이러는 거야. 누가 누구지? 누나하고 같이 왔더라고. 참 저는 이렇게 나가면은요 내 집 식구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데 나가면은 다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 집 식구들한테는 친정에서나 시집을 와서나 똑같아. 나가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친구가 양붐을 맺었는데도 저한테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심지어는 자기 자연까지도 누나까지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친구의 양붐으로 맞았는데 생전 안 읽어서요. 외출 나갔을 적에 추어탕국을 그때 내가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올라 그러니까 야야 조금만 기다리라. 추어탕 끓여가지고 먹고 가라. 내가 빨리 끓여가줄게. 그래가지고 미리 끓여가지고 나한테 먼저 퍼가지고 주더니 그게 생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누구한테나 나가면 사랑을 받아. 그래 내가 죽을래도 그래서 못 죽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래도 어디를 가도 돕는 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누가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네? 어제 저녁 우리 형제들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 안에서 기도하니까 원장을 여기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3300년이 걸려서 보냈다. 다시는 이런 자를 너희가 만나지 못할 거다. 제가 모를 때도 그러셨거든요. 3300년 걸려서 왔대요. 하루 이틀에 우리가 일을 부부간에 잠자니까 애를 생겼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야만 이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인이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 사람이 어떻게 돼서 한 줄 알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고 뼈를 만들고 먼저 뼈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신을 보냈대. 성령을 보냈대. 걔가 누구한테 들어서 알겠어요? 지금 애들을 예배를 드리라 소리를 못하게 하셔요. 그러면 얘가 예배를 드렸다면 설교를 듣고 얘가 말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한테 올리는 애들이 좋아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막 뛰고 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 몸이 자기 게 아니거든. 근데 지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은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는데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부하야. 그래서 성령이 슬퍼서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자기 몸이 아니야. 걔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봤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냐고. 누가? 당이나 찾고 파나 찾고 어느 당이냐 무슨 파냐. 그것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교회에서 당 붙으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저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장로교에서 안수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간판을 쓸 때 하나님께서 쓰라 하는 대로 쓴 거예요. 딱 전화를 하면은 그 기도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파입니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죄죠. 죄에 걸린다.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지. 당파 찾으려면 거기 있어야지. 자기 교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다 내가 했던 말이에요. 자신들이 했던 말이라 거기에 묶이고 잡히고 누대기가 되기도 하고. 누대기는 뭐예요? 다 떨어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누대기가 된 것도 있고 누룽지같이 눌어붙은 것도 있고 끌고도 끌을 수가 없어. 왜? 누룽지가 돼가지고 붙어있으니까 죄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하나도 몰라.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주시되 세미하게 주셔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알고 가게 해주세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구하니까 이것도 모르겠고 저거 하나 구했더니 저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저것도 해도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끌고라도 가달라고 그랬어요. 끌고라도 가라.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내가 이것도 못 알아듣고 저것도 못 알아듣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럼 억지로 끌고라도 가달라고. 그래서 외국에 댕기는 거 아버지 끌려댕긴 거 맞습니까? 개 끌리듯이 끌려댕겼어요. 한 발자국 떼고 못 가겠어요. 못 걷겠어요. 명령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아무리 해도 다리가 나가질 않고 천근만근 돼 있고 다리가 앞으로 가는 게 뒤로 가더라고. 상황이 뒤로 가는 게 빨랐어. 네. 뒤에서 끄잡아 당기게 뒤로 가버렸으면 잘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앞으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뒤에서는 막 잡아 끌고 있는데 앞으로만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얘기죠. 그랬지만은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는 땅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끝이다. 몰라요. 그게 시험이었는지 하나님 시험이었습니까? 시험은 아니야. 원수는 땡이고 자기는 갔어. 끌고라도 가달라니까 말대로 됐습니다. 마음이 강하면 강한 것만큼 자기 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예만 가지고 가면은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못 가요. 그렇게 했으니까 강하니까 강하게 끌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3300년 돼가지고 보내는 것은 당신 일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죽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안 해 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했으니 간다 그러는데 이렇고 저렇고 내 계획성을 세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힘든 거는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어느 날 내 정신이 돌아가지고 보면은 감사하고 감사보다는 염치가 없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나 같으면 벌써 버려버렸겠구만. 예.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증거된 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찾아서 회개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가시게 해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회개시켜서 당신 곁에 두고자 하여 아버지 저희 회개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흘렀던 일 가지 아니하고 영이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묶인 거 풀고 잡힌 거 놓고 막힌 거 뚫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